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성역 공부 성경 꿰뚫어 읽기 열왕기하 12장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아스라고 하는 왕 이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달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여인이죠.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의 왕처럼 한 7년 동안을 다스리다가 이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원래 고모의 손에서 자라고 있던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고, 그 왕이 된 요아스의 이야기가 오늘 12장에 시작됩니다. 이 요아스 왕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름 비슷한 왕 누가 있죠? 요시야. 네. 요아스와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했네요.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자,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한번 1절부터 보시면, 자, 요아스가 왕에 대해서 42년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이방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아달랴부터 그 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요람 왕이라든지 아시아 왕이 전혀 하나님을 정말 따르지 않았던 왕들이 섬기다 보니 성전이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려고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부탁을 했는데 성전 수리를 안 하고 늦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까지를 보면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자, 이제 성전을 수리합시다 라고 말을 했는데 5절에 보면 6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해가 지나도록 성전 수리를 안 하는 거예요. 23년이 지났는데. 자, 그러니까 요아스가 여호야다에게 말합니다. 왜 성전을 수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들은 성전을 수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으나 성전을 그러니까 수리할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는데 넘기질 않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왜 고치지 않습니까?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 두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사장이 돈을 받지 말고 수리를 하는 사람에게 직접 돈을 넘기도록 하십시오. 자, 이걸 보면 죄송해요. 여호야다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뭔가 중간에 돈이 수리해야 될 곳으로 가야 되는 돈이 제사장들의 손에서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건축업자들한테.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거죠. 이제 성전에 헌금하는 돈은 무조건 성전 수리하는 사람에게 직접 넘기고 제사장은 타치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9절에 보니까 성전 궤를, 그 헌금 궤를 가져다가 구멍을 뚫어서 성전 앞에 두고,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오는 헌금을 수리하는 사람에게 직접 넘겼습니다. 그 성전 안에 회기를 담당하는 사람을 거치지 않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10절부터 보면 헌금이 가득 찰 때마다 왕실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 헌금을 쏟아서 그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바로 성전 공사를 담당하는 감독관들에게 바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자들에게 지불되고, 그러다 보니 성전이 수리가 원활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 이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나 성전에 관여된 사람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방송국에서 나오는 교회 비리 그러면 제일 먼저 뭐예요? 돈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특성이 자본주의 사회는 더욱더 그렇고요. 이것으로 정말 사람이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금이 들어왔을 때 아예 제사장 손을 거치지 말고 바로 성전의 목적에 따라서 쓰이는 것이 좋겠다. 이게 요아스의 생각이었고 여호야다도 동의를 해서 이런 일을 진행한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원칙은 지켜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것이 계속 성전에서 지켜졌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이 돈을 맡기지 말고 돈에 관한, 헌금에 관한 건 직접 왕과 그리고 제사장이 거기에 헌금을 쏟아내긴 했으나 거치지 않고 직접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은 저는 오늘날에도 유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래서 이 뒤에 나오면 속건제나 속죄제 때 드리는 헌금 있죠. 자, 15절 16절을 보면 속건제와 속죄제 바친 돈은 주님의 성전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아예 떼어갔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성전 수리를 했던 요아스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늘 드리지만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헌금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는가를 우리가 관심 갖고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좋은 얘기인데요, 사실 그렇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이걸 조금은 분리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목회자와 또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아스 왕은요, 전쟁에서도 다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이 남유다도 팽배하게 있다가 여호사밧 이후에는, 그러니까 아달랴까지 해서 3명의 왕이 다 악한 왕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오래간만에 요아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가 시리아 왕 하사엘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자 보실래요? 승리를 했는데 이 승리는 이 요아스에게 굉장히 비참한 승리가 돼요. 어떤 승리냐 하면 주님의 성전과 왕실 창고에 있는 금을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보내서 조공을 바쳐서 물러나게 해요. 여러분 보실래요? 성전은 수리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전쟁에는 비참하게 모든 왕실에 있는 창고에 금을 주고 조공을 바치고 이 하사엘이 물러난단 말이에요. 왜 패했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만 보면 잘 몰라요. 그죠? 제가 말하는 건 열왕기하만 보면 몰라요. 그러면 제가 남유다 왕은 어디에 나온다? 역대하에 나온다. 24장을 보시면, 자, 이 뒤에 제가 여기 좀 요약해 놨습니다. 자, 요아스가 부하들한테 죽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던. 그래서 열왕기하 12장만 보면 야, 왜 이랬지? 몰라요. 근데 역대하 24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의 말에 넘어가서 아세라상과 목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역대하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아세라선 신전만 따른 게 아니라 여러분, 여호야다 그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직접 찾아가서 대놓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요아스에게 말해요.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을 거다.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 너도 망할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스가랴를 잡아다가 죽여요. 자, 돌로 쳐서 죽였더라. 이 역대하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왜 부하들한테 죽었나라고 역대하는 기록하냐 하면 스가랴를 죽인 일로 인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요아스를 보고 반감으로 요아스를 죽이게 돼요. 자, 이 뒤에요, 요아스의 아들이 누구죠? 아마샤예요. 이 아마샤가 왕이 돼서 아마샤도 부하들에게 죽어요. 자, 이게 무슨 평행이론도 아니고 똑같이 아마샤도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부하들에게 죽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뭐가 똑같냐? 초반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에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하게 되어서
자기가 이제 내 뜻대로 해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다라는 착각을 하면서부터 이 요아스나 아마샤는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참 이런 역사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열왕기하 12장은 간단하게 기록해요. 그냥 요아스의 신하들이 역모를 꾸며 실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로의 궁에서 요아스를 살해했다. 여러분 이것만 읽으면 아 나쁜 놈들이 요아스를 죽였네 뭐 이렇게 볼 확률이 큰데, 제가 꼭 같이 읽으라고 부탁드리죠. 역대상 24장을 읽으면 아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도 돌로 쳐 죽이고 자기에게 옳은 말하는 사람들 다 쳐 죽인단 말이죠. 결국은 그런 반감 때문에 이 요아스가 죽어요. 왜 이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요아스를 만약에 역모를 꾸며서 죽였으면 지들이 왕이 됐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보면 그 아들 아마샤를 왕으로 세워요.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볼 때 이 요아스의 죽음, 뒤에 아마샤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오히려 교만하여 하나님을 자기의 등에 업고 사람들을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는 사람의 말로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12장은 남유다의 왕 요시야, 우리가 앞에서 그죠? 다 형제가 죽을 때 겨우 목숨을 건졌던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고 42년 다스렸지만 마지막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결국 부하들에게 죽게 된다. 이 이야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열왕기하는요 항상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보실 때 정신 안 차리면 내가 지금 남유다라고 있는 건지 북이스라엘인지 몰라요. 자 그 다음 13장은 누구냐? 북쪽으로 넘어가요. 자 북쪽에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나요? 예후가 북쪽에 여호람을 죽이고 남쪽에 아하시아를 죽이고, 남쪽은 아하시아의 엄마인 아달랴가 7년 통치하다 요아스한테 갔다. 자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북쪽은 예후가 북쪽 왕 요람을 죽이죠.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도 하고, 왕을 죽이고 나서 예후가 직접 왕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통치하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냐?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이 왕이 돼요. 자 이름 헷갈려요. 여호아하스가 아들이고 그 아들이 여호야스예요. 그래서 여호아하스, 여호야스. 쉽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이 둘 중에 누가 똑같은 이름의 왕이 있죠?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스 중에 남쪽에 똑같은 이름 왕 하나가 있습니다. 남쪽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그 전에가 여호와긴, 그 앞에가 여호와김, 그 앞에가 누구죠? 여호아하스가 또 한 번 나오죠. 그죠? 여호아하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 앞에가 참 그 좋은 왕들이 나오는데 이 뒤에는 아주 다 나쁜 왕이 나옵니다만, 자 그래서 오늘 여호야스는 어떤 일을 했느냐? 성경에서 이렇게 몇 가지 기록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17년 동안 왕이 됐습니다. 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란 말이고요. 자,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손에 그를 넘기시고 계속해서 하사야를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자, 요게 이제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 시리아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한 거죠. 자, 여러분 혹시 지옥이란 드라마 보셨나요? 넷플릭스에? 저는 하도 요즘 그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논란이 많아서 야 지금 공부하듯이 봤습니다. 근데 완전히 기독교에 대한, 그러니까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기독교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 신학관을 건드린 정말 유일한 드라마인 것 같아요. 물론 현상적으로는 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원죄라는 걸 만들어낸 건 인간에게 정말 어린아이가 죽거나 착한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원죄라는 걸 들이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 인해 고난당하고 죄로 인해 죽는다는 어떤 신학적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걸 말하려고 쓴 의도가 다분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기회가 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그런 게 나와요. 자, 천사인지 저는 뭐 사탄 같은데 천사라고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너는 언제 죽을 것이다라고 고지를 해요. 너는 내일 9시에 죽을 거다. 10년 뒤에 죽을 거다. 이렇게 고지를 하면 그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세 개의 아주 근육질이 나와서 죽여요. 불태워고 없어져요. 이건 뭐 초자연적 현상이라 사람들이 보고 막 경외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틈을 타서 막 새 진리회라고 하는 이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새 진리회의 교주가 그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이론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죄진 사람은 죽는다. 이걸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정의롭게 되기를 원하고 죄짓지 않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이 나라의 질서를 잡는 근거가 두려움이에요. 신이 죄지면 죽인다는 두려움. 이것으로 인해 이제 종교가 거의 전 세계의 절반이 이제 그 종교를 따라요. 왜냐하면 바로 사탄이 나타나서 죽여 데려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거기서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태어나자마자 신생아에게 고지를 해요. 너가 죽을 거다 며칠 뒤에.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가 새파랗게 질리죠. 그리고 던져요 의문을. 얘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엄마가 생각해요. 내가 죄를 졌나? 그런데 그 새 진리회라는 이단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죽음을 고지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연적인 어떤 사탄 같은 게 나타나서 뭐 카메라에 다 잡히니까요. 막 피를 흘리고 딱 완전히 잔인하게 죽여서 데려가는 현상을 다 보여주는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건 그냥 자연적인 것이고 우연적인 거지 죄진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건져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제 그 두 사람의 싸움이에요. 두 쪽 편의 싸움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도 이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아들이 뭔가 잘못되거나 아프면 죄져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공포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라는 말이 막 공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죄지면 데려갈까라는 마음으로 시시각각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이 공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번역이 때마다 달라지지만 원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라는 말 있잖아요. 두려워하지만 이 말은 뭐냐면 wonder,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렇게 그 fear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지만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보세요. 이 무서워한다, 공포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정말 신비로우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이성의 영역을 넘어가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이론을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예를 들면 여호아스가 잘못해서 하사엘이 그들을 괴롭혔더라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의 근원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많은 거 아시죠? 자존감이 낮은 거 아시죠? 기독교인을 이렇게 심리 테스트를 하면. 그래서 저는 늘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율법의 메시지예요.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을 공포하라, 두려워하라 이 단어보다 훨씬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죄책감과 막 두려움의 종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라고 하는 단어를 깨닫게 됐을 때 오히려 세상의 범죄율이 더 낮아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옥이라는 드라마에서는요, 그 이단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두려움을 주니까 이 땅의 범죄율이 없어지지 않느냐, 낮아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근데 그건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공포가 많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 마약을 하면 사형입니다. 마약이 줄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엔 두려워요, 어떤 법이. 근데 그걸 한번 범하고 나면 여러분 그냥 포기하게 될 때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도 성경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이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을 둘로 정의하셨을 때 신명기 6장 5절과 출애굽기 19장 17절 18절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둘을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선포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스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호와스가 예뻐서가 아니라 얘가 회개를 한번 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진짜 악독한 왕이 하나님한테 회개하니까 그의 생명을 살려주시잖아요. 자, 여기도 간절히 용서를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간구를 들어주시고 시리아 왕으로부터 그를 건져내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반복되는 거, 오늘 지겹게 나올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가 반복되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예전처럼 편안하게 살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 가문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았다. 끊임없이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혹은 바벨론 포로의 이야기가 우리가 한 번 잘못하면 딱 벌 주고 한 번 잘못하면 벌 주고 이런 식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지 않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죠. 자, 그렇게 여호와스는 뭐 이렇게 끝나요. 자, 북이스라엘 중에 왕이 이제 짧게 하고 호세아 때 끝납니다. 자, 그 아들이 이제 여호와스입니다. 여호와스는 정말 간단해요. 여호와스는 악을 행하더라, 그리고 죽었더라예요. 그 중에 딱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사와 관련된 거예요. 자, 엘리사가 병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스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기특하잖아요. 나쁜 놈인데 병 들었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엘리사가 말하냐면, 자, 여호와스가 눈물을 흘리며 말해요.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성이시여. 자,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해요.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자, 활과 화살을 가져와요. 그랬더니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활을 쏘십시오. 그러니까 활을 쫙 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스가 활을 쏘니까 이렇게 엘리사가 말해요. 이것은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당신은 이제 시리아한테 이길 겁니다.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완전히 너무 좋잖아요. 아벡에서 시리아를 물리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사가 또 한 가지를 부탁해요. 자, 화살을 잡으십시오. 18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땅을 치십시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이제 제가 해석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땅을 치십시오. 그래서 3번 쳤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임금께서 대여섯 번을 치셨으면 시리아군을 진멸할 수 있었을 텐데 고작 3번밖에 안 치십니까? 3번만 이길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아무리 주석 봐도 이게 왜 그런지. 제가 그래서 원래 3번 치는 것과 5번 치는 것의 차이가 있나, 이스라엘 뭐 없어요, 그런 게 잘. 그래서 이걸 제가 그냥 제 혼자 생각엔 아마 여기에 빠져 있는 단어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해봐요. 엘리사가 한번 마음껏 쳐봐라. 근데 3번밖에 안 쳤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딱 3번만 승리하고 너희들이 패할 것이다, 이렇게 엘리사가 말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호아스 왕이
또 나오는 부분의 유일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큰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시죠. 21절에 보면,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엘리사가 도끼 강에 빠졌을 때 도끼 꺼내는 얘기하고 비슷해요. 그냥 지나가는 어떤 성경의 어떤 왕의 이야기 가운데 엘리사에 관한 에피소드인데,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도둑놈들이 이 주검을 들고 가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를 들고 가다가 도둑을 만나서 깜짝 놀라게 돼서 이 시체를 엘리사 무덤에 던지고 도망간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체를 들고 가다가 도둑질 만나니까 그리고 던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의 뼈에 그 시체의 뼈가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났다. 자, 이게 이제 중간에 낀 에피소드입니다. 딱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서 이게 믿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여기 찾아오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니, 성경에 좀 기적이나 뭐 동정녀가 애 낳았다 이런 것만 없으면 자기는 좀 편하게 읽을 텐데 이런 게 자꾸 내가 성경인데 방해가 된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솔직히 저도 신학을 하면서 현대인들에게 이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기적에 관한 것들을, 그게 없어도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드리면서 덧붙인 게 이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쉽게 말하면 이 우주 있잖아요. 4천억 개가 넘어가는 은하계, 그 은하계 하나 안에 4천억 개 이상의 별,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보면 되잖아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아니 그 하나님이 동정녀 처녀한테서 애 낳는 게 이렇게 어려우실까? 전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그냥 뭐 시체 뼈에 닿아서 살아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인간을 구조를, 뇌의 구조만 봐도 이 뇌의 구조가 지금의 과학기술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복잡성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뇌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정말 그분을 하나님 창조주로 믿는데 병을 고치셨다, 이거 못 믿을까요? 저는 역으로 설명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예를 들면 내가 같이 있는 모든 가족,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늘과 달과 저기 300억 년 떨어진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 하나를 못 믿겠어서 나는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나요? 뭐 제 말이 좀 이설득이 없나요?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뭐 증명 보여봐 이렇게 말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데 아무런 거리낌은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를 들면 사기를 치거나 거짓 종교를 만들거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걸 한다 그러면 전 지금도 가서 말할 거예요. 너 한번 해봐. 왜냐하면 내가 그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진실된 기록이라면 이걸 못 믿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저는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말씀 썼죠.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믿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그거로 인해 너무 이렇게 걸림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이 걸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스는 어떻게 돼요? 3번을 베나닷을 쳐서 도로 찾았지만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에 완전히 승리하지는 못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요. 자, 제가 앞에 말했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셔서 적군을 물리쳤느냐? 왕이 예뻐서? 아니에요. 여호와스 다 악을 행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23절 후반절에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북쪽의 여호아스 왕까지 오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열왕기하 14장 여러분 아마샤 왕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샤 왕이 누구 아들이라고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습니다. 그럼 아마샤는 행한 일이 뭘까? 여러분 그 유다의 왕이 돼서 29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42년, 29년 요 시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아마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행했으나 자 4절 모든 왕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반복하는 게 있죠. 산당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질문, 왜 산당을 안 없앴을까요? 아니 왕들이 이방신을 다 부서뜨리고 아세라 바알 목상을 다 짓이겼는데 하이플레이스 높은 곳에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 놓은 곳을 왜 없애지 않아서 거기에서 자꾸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했을까요? 저 이게 진짜 질문이에요. 왜 산당을 안 없애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까? 저는 왜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의 답이 있잖아요. 너 왜 거짓말했니? 사무엘이 묻잖아요. 왜 살찐 송아지와 왜 염소를 남겨놨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두 가지 거짓말을 하죠.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라는 게 거짓말일 거고, 그가 이런 말이에요.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이 두려워서. 이것도 거짓말일 수 있어요. 자, 백성이 두려워서라기보다 백성을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는 틈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저는 산당을 없앨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반복돼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빌미를 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빌미를 주는 경우가. 근데 이게 인간의 의지가 예를 들면 악하기 때문에 이 빌미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스라엘 왕들,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은 다 없앴는데 산당은 그냥 뒀다. 우상은 없앴으나 니들이 그냥 섬길 이방신을 따라가는 건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닐까.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우상의 종류에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거 하나, 오늘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아마샤가 아까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다 그랬죠? 부하들한테 죽었죠. 그죠? 원수를 갚아요.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했어요. 근데 요 6절이 굉장히 저는 해석하기가 어려운.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그러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는 처형한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모세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다. 뭐라고 써 있다고요?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 처형돼서도 안 되고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돼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따라 처형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명령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 질문. 자, 이게 어디 나올까요? 목사님들도 뭐 나도 못 외웠으니까 신명기 24장이에요. 자, 16절에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게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의 율법에 나오는 내용일까? 죄를 범하면 그 잘못한 사람에게만 하지 자녀나 부모가 그 죄로 인해서 대신 처형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많을까요?
여러분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예요? 죄를 범하면 몇 대까지? 3, 4대까지. 그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34장 여러분 출애굽기만이 아니라 민수기에도 나오고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1000대에 걸쳐서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것이고 악과 죄와 허물을 용서할 것인데 죄를 범하는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고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 뭘 내린다? 벌을 내린다. 근데 신명기 24장 16절 뭐라고 돼 있냐면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어느 걸 따라요? 자, 구원에 관한 한 아버지가 잘 믿는다 그래서 수천 대 구원받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나쁜 놈 구원 못 받아 그래서 3, 4대가 구원 못 받는 거 없이 본인의 죄로 말미암아 본인의 어떤 하나님과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도 하고 못 받는다. 자, 어느 게 진짜일까요? 저 이거 저희 같이 내년에 할 김진산 목사님한테도 전화해보고 찬스를 여러 개 썼어요. 여러 개 쓰고 알아본 결과 네가 생각한 대로 얘기하는 게 맞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물론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좀 소화가 안 되면 소화를 안 하셔도 돼요.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우리가 포로기 이전에 쓰였던 율법서일 것이다라고 보고 신명기가 포로기 이후에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이 함께 있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아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오리지널리 3, 4대에 관한 말씀이 전해졌으나 후대에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포로기 이후에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석해 보면 이 둘의 말은 불협화음이나 우리가 이율배반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잘 보실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들은 바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뭐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한테 뭐 해라? 기도해라. 그죠? 자, 이 두 개가 배치되는 이율배반인가요? 자,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달라졌다고 생각 안 하죠? 하시나? 혹시 하시는 분 있으면 할 수 없고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율배반적이고 대치한 하나님이신가? 아니지라고 생각하죠.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근본이 뭐냐를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해라 하는 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원래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율법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법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법이고 하나님은 본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악을 행하는 자에게 사랑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신학 구약하신 분에게 구약에 3, 4대에 걸쳐서 죽인 일이 있나?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나요? 물론 전쟁 중에 전멸한 적은 있어요. 다 죽인 적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싹 죽이거나.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누구든지 죄를 진 것 때문에 3대를 가져다가 이렇게 죽여라 해서 3대를 죽인 적이 있나? 라고 보면 사실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율법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너 잘못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게 잘못한 사람을 죽여라라고 하는 명령처럼 그런 잘못한 간음하면 다 죽여라가 죽이기 위해서 생긴 법이 아니라 간음한 자는 정말 죽어 마땅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가나? 그러니까 간음을 하면 마땅히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돼. 이게 맞아. 왜?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근데
네가 원수를 갚지 않고 그를 용서해 주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이상의 법을 하나님 원하시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보고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하실 때 예수님이 말하는 방법이 그런 거죠. 마땅히 죽을 만큼 악한 죄를 졌어. 근데 용서해 줄 수 없겠니? 그죠? 오늘 이 말씀도 그래요. 3, 4대에 걸쳐서 벌할 것. 하나님이 다 죽이고 싶어서 이 법을 만드신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악한 일이라 3, 4대에 걸쳐서 정말 이 악한 것들의 영향력이 가는 걸 생각하면 정말 이건 안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그 당대에만 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원수도 용서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뭐냐면 이쪽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최소법이라 그러잖아요. 율법을. 율법이 왜 눈에는 눈이라고 했다고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내가 아는 내 가족의 누군가가 눈을 다치게 했을 때 눈만 뽑지 않아요. 죽여버리지. 여러분 그게 인간의 인지상정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누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용서하기 원하시고 사랑하기 원하시고 그런데 그 죄는 마땅히 벌을 받아 당연한 벌이라 죄라는 것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죄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인하면 넌 반드시 죽는다. 이게 너를 죽이겠다의 초점이 있지 않아요. 살인은 정말 네가 죽을 만큼의 심각한 죄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게 율법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완성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러나 그런 죄를 네가 당했을 때도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선을 베풀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잖아요. 그죠? 어떤 죄인도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이율배반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의 의미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것을 해내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할 때도 이 최소한의 법은 지켜라 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의 본래 의도의 법으로 나는 바뀌어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14장 아마샤도 똑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자 전쟁에 승리하다 보니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자뻑이라 그러나요? 자뻑이 들었어요. 와, 내가 이제 다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에 전쟁하자고 달려들어요. 자,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에게 아마샤가 전령을 보내서 힘 겨뤄보자. 이게 뭔 짓이에요 지금? 아니 자기가 이방 옆에 있는 나라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한번 겨뤄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북이스라엘 여호아스가 야 너 왜 미쳤니? 이렇게 말해요. 미쳤어? 네가 진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그죠? 자 보실래요? 10절 네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거 아니니? 차라리 왕궁에나 머물지. 네가 누리는 영광이나 누리지 왜 전쟁을 하자고. 죄송해요. 쥐알이야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과 유다를 멸망시킨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냐. 여러분 그랬는데도 아마샤는요 끝내 전쟁을 일으켜요.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유다의 군대가 쳐들어갔지만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해요. 그래서 아마샤가 전쟁에 패합니다. 자 교만한 이 아마샤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자 역대하 25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열왕기하 12장 14장에는 안 나옵니다. 자 에돔을 학살하고 돌아올 때 막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범한 죄가 뭐냐 하면 그 에돔 사람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가져와서 거기에 분향하고 경배를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가서 그에게 임금님께서 어떻게 이런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아마샤가 네가 나의 고문으로 생각하니? 나는 너를 고문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 맞아 죽지 않으려면 조용히 해. 그러니까 예언자가 그치고 이렇게 말해요.
나의 충고를 받지 않으신 걸 보니 하나님이 당신을 망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마샤도 그렇게 북이스라엘 전쟁에서 패하고 유다가 전쟁에서 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똑같죠. 요아스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교만은 파멸로 이끈다. 그래서 아마샤가 어떻게 돼요? 아마샤도 결국 그가 부하들의 손에 반란군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누구죠? 우시야 혹은 아사랴. 이름이 두 개입니다. 성경에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마지막으로 썼어요. 가장 우리가 스스로 두려워할 때는 잘 안 될 때가 아니라 잘 될 때다. 교만해질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고 그때가 진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때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깨달음이 있길 바라고요. 자, 이제 다음 주에는 1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6장이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 호세아 때 멸망하는 장면 나오고, 자, 이제 남유다 역사가 이어갈 텐데,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눈 거 기억하시면서 제가 다음 주에 아마 총정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쭉 북이스라엘을 그러면 한번 쭉 따라오시면서 역사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행복하십시오. 샬롬.